십자가 나를 버린 내 모습이 보이네.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쫓아 진실한 당신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 내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의 성 같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닮아가네. 화려한 예배당 큰 이름 위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죄, 세 번째, 우리에게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네 번째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세 번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의 대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19장까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18장 앞에 17장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심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18장 지금까지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이것은 우리 18장에서 함께 생각해 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신부와 신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은 다음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19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4절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18장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18장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피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면서도 피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통해서 피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가 보인다는 것은 결국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이 성중에서 보였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피가 보인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의 아주 절박한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엄중한 실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긴급한 메시지와 회개의 초대를 탐구해 봅시다. 본문 선언과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철학적 문제 제기가 아니고 율법적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율법적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깃들어 있는 율법 말씀에 깃들어 있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율법적 문제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까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수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격차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성경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즉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도 방언을 할 때에 통역이 없을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독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표면적인 성경, 이것이 방언입니다. 세상 언어예요. 그거는 방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상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언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를 깨달았다 하는 것이고, 그 깨달은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통역인 겁니다. 통변인 겁니다. 이 방언, 통변, 통역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당들이 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이고, 적어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 통역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야. 이 선지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방언도 이상하게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필연적인지 그 영적 증거로서 피를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본문은 단순한 교회의 상태 묘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의 영적 죽음을 증언하는 심판의 표징으로서 피를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이 뭐한 사람이고 성도들이 뭐한 사람인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타락한 교회의 필연적 심판을 경고하며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피임을 명시합니다. 이 피는 잔혹한 영적인 살해의 흔적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초대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회개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 피를 보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읽는다면 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안에서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 피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피를 보았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 피가 보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피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의 피가 있고 사망의 피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피는 사망의 피입니다. 그러나 성지자들과 성도들이 흘리고 있는 그 피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그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근데 그 활동을 중단시킨 유대인들이 흘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은 그 피는 결국 자신들에게 사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망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구속과 정결케 함 그리고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할지라도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죽음을 증언하는 심판의 표징이 됩니다. 이는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망의 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인간의 선택과 그에 따른 영적 운명의 갈림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피를 직시하는 것은 진실과 대면하는 것이며 회개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피를 바라보시고 생명의 피와 사망의 피를 분별하실 수 있게 되고, 만일 여러분이 사망의 피를 마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 피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천국 문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피는 생명력으로 움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가져다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33년의 모든 삶의 기준이며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 그리고 그것과 어우러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게 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과 정결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가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진리 이치를 내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기준 삼으면 내가 그동안에 지어왔던 모든 가치관, 그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근원이 된 진리 이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은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천국 사망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피조성입니다. 그 피조성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진리 이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 이치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교훈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천국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진리를 우리 존재 기입속에 새겨 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진리에서 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진리를 생명으로 붙들고 사셨던 그분의 삶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 삶을 본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합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는 겁니다. 진리 자체화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만일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심판으로 드러나는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거부하는 것은 영적 죽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는, 이것은 이 성중에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그들의 삶을 부정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진리 이치를 부정한 겁니다. 그거를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 임시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이미 죽어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교훈이 자신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물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드러난 진리를 알면서도 임시이치를 기준으로 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거부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교훈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오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여러분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이것은 이미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묵살한 거고, 그 묵상을 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또 성도들이 진리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성장해야 될 그 영적인 성숙을 가로막는 사례라고 하는 것을, 신앙 사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증거입니다. 성도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활동을 단순히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망을 증거하는 증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선지자와 성도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누구에게 육체적인 죽임을 당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산 거예요. 누가 방해하거나 누가 들어주거나 말거나 자기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간 겁니다. 근데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한 것은 결국 자신의 신앙의 길을 막은 거다. 교회가 신앙의 길을, 자신의 신앙의 길을 막는 거다.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서 언급된 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쓴 이들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선지자와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을 뜻하는 거다. 그게 피예요. 이 피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동시에 회개의 초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사신 그 삶, 그게 피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부활로 나타났지만 그거를 방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활이 죽은 거예요. 신앙 생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영광은 사라진 겁니다. 선지자와 성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생명처럼 따랐던 삶이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세속적 가치관으로 재단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 비극적인 흔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영광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잔혹한 흔적이지만 동시에 은혜로운 회개의 초대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 손에 그 피가 묻혀 있다고 한다면 그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천국문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피가 보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선지자와 성도의 피는 단순한 유혈 사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따랐던 신실한 증인들의 헌신적인 삶과 그들이 증거한 진리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은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없으면, 선지자와 성도들의 삶이 없으면 그들을 심판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즉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러서 천국 진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통해서 영적 살인의 징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살인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생명력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그 징후들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은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도 역시 나의 신앙을 진단하는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세속적 가치관으로 진리를 재단하여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방해하는 시스템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을 막는, 그 길을 막는 방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적 음성을 외면하여 신앙의 진보를 막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거부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못된 신앙 성질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바벨론 성에 보였던 피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신앙의 길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신앙을 천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앙의 길을 방해한다면 이미 그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생명의 피가 순환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이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생명력 있는 활동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극적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는 생명의 표징이자 죽음의 증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살인은 물리적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넘어서는 영적 살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영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피가 순환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생명력 있는 활동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상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살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가 멈춘 곳에는 생명의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그 피는 영적 살해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회개를 통한 부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직면한 영적 비상 상태입니다. 바벨론에서 발견되는 피는 바로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나는 그러한 피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살인의 징후들을 인지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깊이 성찰해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문이 되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신앙적인 기준으로 선지자의 예언적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기준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이 결국 자신들의 신앙을 죽인 증표가 된 것입니다. 나는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평가해서 그들을 폄하하는 우를 범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차갑게 식혔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영적인 살해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가 교회에서 저지른 영적 살해의 증거인 피가 되는 것입니다. 피는 우리의 영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확신 있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바벨론이 받았던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맹목에서 벗어나도록 이 말씀을 주셨으며 이것이 측량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순적 상태가 교회에 존재합니다. 이는 구원의 완성이 중단된 영적 정체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성도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발한 신앙활동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활동은 오히려 그 공동체의 영적 죽음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실체를 직시하고 깊이 성찰하는 영혼들에게 그 피는 회개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교회에 흐르고 있는 생명 강물을 차단하는 파괴적 행동이 있지 않았는지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죽음의 실체를 직시할 때 그 피는 회개로 인도하며
우리를 다시 소생시킵니다. 이 회개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의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그 정체의 원인을 살펴보고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의해 성도의 신앙 성장이 억압받는 것은 명백한 영적 살인입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성도들의 헌신을 조롱하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이는 스스로 영적 생명을 질식시키는 행위이며 구원의 생명 강물을 차단하는 영적 파괴적 행동입니다. 정체된 신앙은 영적 죽음의 증거이자 우리의 죽은 신앙을 비추는 회개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피를 정직하게 직시할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영적 비상사태를 인지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소생할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피는 생명의 순환이며 구속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신성한 운반체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진리를 우리 존재 깊숙이 새겨 넣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진리를 생명으로 붙들고 이 세상을 사셨던 그분의 희생적 삶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그 삶을 본받아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생명께서 그 진리를 그들 안에 실체화시킬 때 그 피는 생명을 공급하는 실체적 운반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운반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만으로는 죽은 지식에 그치고 진리의 깨달음 없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도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미혹의 영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 역사할 때 피는 살아있는 생명의 강으로 흐릅니다. 둘이 균형 있게 역사할 때 피는 구속의 실체를 경험케 하는 살아있는 강이 되는 겁니다. 피가 살아있는 생명의 강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내적 역사가 하나로 연합하여 상호작용해야 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단순한 형제 간의 질투를 넘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전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심판의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가인의 후회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예언적 외침을 묵살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가기를 거부하는 자살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영적 책임을 추궁합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책임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참된 회개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혹시 가인의 후예는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신앙의 극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찬양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행위는 자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찾았던 피이고 유대교에서 찾았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심판과 우리의 신앙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기독교 체계의 전형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흘린 피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거룩한 피를 보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피를 직시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를 보는 자는 바벨론의 타락한 신앙체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순례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보좌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은 우리 영혼을 향해 절박하게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피를 보았습니까? 그 피는 잔혹한 살해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은혜로운 회개의 초대가 됩니다.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나는 선지자를 영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그 피를 정직하게 직시할 때 비로소 참된 회개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영광스러운 보좌로 향하는 천국 길이 펼쳐집니다. 오늘 그 길을 향한 새로운 신앙의 순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